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 같이.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설교가 짧으면 30분, 제가 어찌든지 4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이 안에 담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주일 설교에 들었던 내용들이 어떤 한 주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설교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서로를 잘 이렇게 맞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직소 퍼즐 맞추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직소 퍼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소 퍼즐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그림을 쪼개 가지고 나눠서 작게는 뭐 몇백 피스가 있고 500, 1000피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듯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설교 들으면 이것과 이전에 들었던 설교와 또 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들을 이렇게 서로 맞추면 아주 멋진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조각 몇 개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잘 맞춰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주 듣는 질문이신데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도 벌써 두 갈래로 나뉘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괜찮아요. 한번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왜 죄인이라고 답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또 여쭤볼 거예요. 다음에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눕구이삼,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마룩 33,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눕구이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룩 33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마룩 33 눕구 23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꼭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부인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옛사람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 마룩 3:3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한자로 천국 그러잖아요. 천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 그러면 천국이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죽어서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느 쪽에 훨씬 비중 있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목장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인정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100%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다스림이 통하면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아들이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계 전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인정하면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이 전체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기도에서 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주기도 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그 하나님의 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룩 3:3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잠깐 이게 리뷰하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냥 단어 뜻으로 따지면 올바른 것, 공정한 것,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정한 의로운 것이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그래, 맞아. 너는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의와 정의. 어떨 때는 공의를 쓸 때 정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의를 쓸 때 공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복잡하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정의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는지 그 아브라함의 의와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여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가진 의는 또 뭔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살펴볼게요. 자, 이미 말씀을 이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너무 글밥이 많지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의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아주 그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취업 준비생이요, 줄여서 취준생이라고 그러는데 취업 준비생이 대기업에 가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으뜸 가는 대기업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원서를 넣겠죠. 취업 원서를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자, 그럼 합격하겠죠? 아닙니까? 멋진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간증한 자매처럼 그냥 대기업에 입사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선하세요. 너무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죠. 예, 여러분도 웃으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기업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 수준에 이르러야 그게 토익 점수든 토플 점수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든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의를 이루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못 들어가요. 돈 많아요?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돈으로도 못 가요. 예, 잘생겨도 못 가요. 능력으로 못 가요. 예,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만족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실력이 그 하나님의 수준의 실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그 사람의 출신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사람은 나중에 이 갈대아 우르가 나중에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바벨로니아가 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는요 성경에서 음녀라고 표기하고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심지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바벨로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를 향해서도 바벨로니아 이렇게 얘기해요. 음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전신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거의 또 전신은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에요. 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 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아유 너무 의롭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언약식에 참여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체결이 뭐냐면,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야, 하나님, 제가 수준이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씩 금식하며 할까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 언약식에 목숨을 건 언약식에 참여하지도 못해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1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 체결실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자신이 보기에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신다고 예,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고까짓것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나타나 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러니까 예, 뭐 그러시든가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점수를 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삭을 바친 사건은 몇 장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러면 22장에 그때 이미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15장 지금 6절에 의롭다고 여기신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상당히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또 뭐예요? 분명히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할례 사건이 왜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 식으로 표현하면 헛짓하니까 잘라버린 것이에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코까짓것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늘 그가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코까짓것 믿음을 하나님의 보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5절의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일하지 않았는데 놀고 먹었는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럼 너무 좋겠죠, 그죠? 가장 좋은 직장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놀고 먹는 부자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고생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놀고 먹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 안 했는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의롭게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공로 나왔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들이 다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교는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쟁을 해서 자기 몸을 불사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기 몸을 내주는 거예요. 폭탄을 안고요. 그래서 죽어요. 그 즉시 그 사람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을 이제 지하드라는 말을 쓰는데 아기 낳는 것도 전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냥 VIP 가슴에 품고 오늘 칼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품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PP 띄워놓고 VIP 중보기도 때 기도하고 또 어떡하든지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반찬에다 주고 그러면서 목장에 오게 하고 그래갖고 간신히 전도하는데 그죠?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는요 의덕자매처럼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종교에서는 전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한 20명씩 낳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한 아내에게서 20명 낳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부인을 2명, 3명 거느리는 걸 합법적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득적 전도라고 그래요. 낳아서 전도합니다. 20, 30명씩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를 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자, 또 어떤 종교는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고 이게 거꾸로 자기를 계속 비워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요. 내 안의 욕심을 비워내기 위해서 묵상, 명상, 수련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세계로 이르는 거예요. 우리 종교는요, 이전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공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우리한테 다 적용하면 전부 우리는 아이고 그래 율법을 잘 지켰구나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결국은 우리가 유죄라는 것밖에 얘가 다 못 지키니까요. 우리는 결국은 못 지키니까 전부 다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는 공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4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제식으로 표현한 믿음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고까짓것 믿음인 거예요. 저는 고까짓것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는데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롭다고 될 만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까짓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렀다, 내가 너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품삯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품삯은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포도밭을 그러니까 포도밭이 꽤 컸나 보죠. 이렇게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장,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읍니다. 당연히 이제 저도 청년 때 그 인력 시장에 가서 알바를 해봤거든요. 일찍 가갖고 인력 시장에 앉아 있으면 이제 불러요. 어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또 나가서 보니까 9시에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아마 점심을 해러 갔는지 점심 가지러 갔는지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12시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해다 주고 그래서 또 사람 불렀습니다. 오후 3시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휴, 이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누가 어디 포도밭 지든 어디 일하러 가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포도밭이 오늘 일 마치면 6시예요. 5시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3시에 나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문 닫기 이제 인력 시장에서 이제 뭐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5시에 나와서 자기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뻔뻔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이 그 사람을 또 불러서 썼단 말이에요.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줍니다. 누구부터 주냐면요. 1시간 일한 5시에 온 사람에게 그날 일당을 딱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누가? 그 먼저 온 사람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새벽에 온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쿵퉁퉁 뛰는 거예요. 와, 아니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많이 주겠나.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자기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줬으면 저는 좀 더 많이 주셔야죠. 이게 여러분 보통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장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내 뜻이요. 아니, 내 재산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만 공로가 없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100% 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따져 물어야 된단 말이죠.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좀 양이 많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번엔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6절부터 그래서 행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그가 왕으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그는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원래 누가 죽어야 됐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 때 반역죄 그리고 영모자들을 처단했던 처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가 반역죄란 말이에요. 영모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모죄인이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고 그분이 이루셨던 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뭘 믿는데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축약하면 말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있던 죄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받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신 분들은 예, 맞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답하신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의인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어떠세요? 예,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님이라고 하긴 좀 이제 좀 그쵸 우리가 좀 뻔뻔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제합시다.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마음에 부딪혀온 거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려도 괜찮고요.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당당히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기도 괜찮습니다. 우리 2, 3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의가 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도 우리가 가진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그 의를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아직 영원히 죽어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너는 그렇게 살면서도 의인이냐고 입으로 네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제 나도 죄인이었지만 의인임을 확신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마음을 두고 당당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의를 우리의 안에 적용시키시고 사단의 공격을 거부하며 당당히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의로운 백성으로 당당히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민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목장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